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구별의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단편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송구영신 예배 끝난 지가 어제 같은데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 후반전 6개월을 뛰면은 2019년도 다 지나고 2020년도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1999년 12월 31일 날 21세기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물들을 사두고 전 세계가 통신이 마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날이 어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횟수가 한 번 가면 내가 살아있을까? 80세가 될 때 금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시간 속에서 농사법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건 제 질문이 아닙니다. 맥주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모작 농사를 2번 짓는데 한 번 졌는데 너 어떠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대답 많이 해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묻습니다. 한국 가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다 똑같죠. 뭐 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당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선 말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획기적인 무슨 사건 속에서 복받는 일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목회 편지 힐링보이스에서도 쓰지만은 어저께 날짜에도 이 미국 땅의 수많은 병원 중에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병원 밖으로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온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의사의 퇴원 날짜를 기다리지만은 어저께도 그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 수만 명입니다. 아십니까? 그럭저럭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6개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이 6개월의 모든 중간 평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복을 내게 주겠다? 우리의 무지한 무감각한 우리의 감각을 깨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개월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우리는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복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러면이 뭡니까? 후반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6개월의 후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간 평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언제요? 연말의 마지막 추수 때, 추수감사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시죠.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창케 수많은 절기를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지키라는 것이 많을까? 뭔 이렇게 날짜가 많나? 여러분 레위기서를 공부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절기들, 그 절기들의 특징이 뭐죠? 농사에 관계된 겁니다. 씨 뿌릴 때, 첫 곡식 났을 때, 곡물을 잘라서 수장절, 저장했을 때에 전부 다 농사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년의 텀 속에서 농사 지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서론으로 먼저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절기의 의미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절기는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이 아닌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함께 시작. 구속이 아닌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 구속이 아닌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예요. 뭐 이렇게 번거롭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절기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비전 출입을 갔다 오는 날 애들이 그래요. 올라가기 싫대요. 맨날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대요. 정답이다. 정답이다. 너희들 집에 가고 싶겠냐? 금요일 날 애들 만났길래 오늘 잘 놀았냐? 푹 쉬었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깨워가지고 학원 보냈어요. 걔네들은 또 구속이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애들이 뉴욕 올라가기 싫어요. 그 다음 도시로 또 갔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해주는 아침밥 먹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또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철들면 깨닫는 게 뭐냐면 부모의 하는 말이 구속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막 치고 들어옵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일이나 늑대들이 들어와서 막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는 여러분 절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를 묶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울타리를 치기 위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절기는 뭡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로구나. 또 헌금 봉투 나눠주고 또 절기 헌금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내게 울타리를 치신 하나님의 복의 울타리, 자유한 울타리. 두 번째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제일 힘든 것은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눈을 가리고 딱 비행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딱 내려놓으면요, 그리고 가보라 그러면 깜깜한 겁니다. 방향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누가 나에게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헤매는 게 끝입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 해보다가 방향 없이 아무 결과 없이 유익하지 않고 끝나는 게, 여러분 방향 찾는 게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맵, 하나님의 디렉션이 그 안에 있어요. 너 요때는 요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너 요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거 가지고 예배 드려라. 너 요때는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정확한 맵 가이드가 그 안에 있는 게 절기입니다. 더 크게는 역사의 시간표가 그 안에 있고, 역사의 방향이 나오고, 구원의 순서가 그 안에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분 그림자가 그 안에 다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입니다. 딱 짜여진 절기에 의하여서 설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설교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난 시종일관 치유만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 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구한 날 치유만 하니까는 그 교회는 누구만 모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갈 필요 없어요. 칼리지 포인트 있을 때 우리 밑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의하여서 설교해야 돼요. 절기에 의하여서 균형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의 목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드맵이에요.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커리큘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축복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커리큘럼이, 과목들이 절기마다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입니다. 구별의식입니다. 구별의식. 다 같이 시작. 구별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누구에게 지키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그럽니다. 구별된 자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절기는 구별받은, 특별히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절기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 필요 없습니다. 주의 날 필요 없습니다. 절기.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 구별의식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저를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는 않지만은 구별은 합니다. 그건 편견이 아니에요.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은 하십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헌신된 자와 헌신되지 못한 자, 여러분 구별은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여러분 형식적인 자, 구별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올 줄로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별은 돼요. 그 구별에 따라서 직분을 수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구별된 삶의 스타일이 이것이 여러분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별되었다면 너는 내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안에서 나와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 절기 속에서 자유하고 그 절기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그 절기 속에서 내가 그때그때 주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절기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리입니다. 권리.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는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지는데 대책이 없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레위 지파를 들어가지고 칼을 뽑아서 자기 민족이지만은 거기에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바치고 우상 숭배에 절한 사람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의의 칼로 하나님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40일 금식 기도하러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한 대화가 바로 이 대화예요. 이게 왜 절기하고 중요한 것이나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는 상당히 구별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스스로가 구별의식을 딱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은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은총이 뭐라고요? 제일 큰 은혜가 뭐라고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세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뭔데요? 구별받는 복이에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여러분 구별되는 복입니다.
제 조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푸켓에서 쓰나미 났을 때 네팔 선교 갔다 오다가 거기서 잠시 일주일 쉴 그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왔는데 자기는 그때 마침 호텔에 있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헬리콥터가 제일 먼저 와서 미국 시민권자만 먼저 딱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구별된 거예요. 그 시민권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미스 사이공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헬리콥터가 실내에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선 미국 시민권자들만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내들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싶지만은 아무나 태워주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니 훨씬 전에 노아의 홍수로 여러분 노아가 배를 산 꼭대기에 지을 때 다 같이 함께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이 차오르니까는 그들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 배 밖엔 살 길이 없구나.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구별된 자는 6명이에요. 구별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오늘 모세도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줄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구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이 아직 힘듭니까? 절기 지키는 것이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아직도 의문이 납니까? 그거는 아직 내 안에 구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더 위대한 게 있어요. 구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 제목을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절이 뭡니까?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다 압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우리의 특권이 뭐냐 그 얘기죠.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모세에게 배우세요. 당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과 1:1 대면하면서 하나님 나 구별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2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 절기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구구절절 시시한 기도하지 마시고 핵심 잡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다 같이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면은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온 나야 절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기를 지켰다 이걸로 끝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같이 저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한 번 더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우리 다 이민자들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남의 언어 가지고 길 찾는 게임이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이민 온 건가?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길에 대한 기도예요. 길.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 인생의 길, 남은 내 자녀들의 길, 우리 가정의 길, 미래의 꿈이라는 길, 비즈니스의 길, 교회 사역의 길, 저도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열방교회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일까? 과연 열방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여러분 저도 염려합니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도.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한국 가서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길에 대한 염려예요. 길. 이 사람이 내 남자인가? 우리 젊은이들,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인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함께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길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물은 게 리더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기도.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자, 여러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와, 정말 아주 시원한 대답입니다. 이런 응답이,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통쾌하네 여러분. 해답이잖아요. 저런 해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있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에서 나를 청빙한 것도 아니고 어느 NGO에서 저를 청빙한 것도 아니고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애들이 다 컸지만 그래도 제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제 자녀들이고 저만 믿고 따라왔던 제 아내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런 해답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저를 보세요. 길을 제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내가 같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면은, 구별되는 의식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매일 나 혼자 걷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우리를 쉬게 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리라. Forev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초월한 주의 길을 맛보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쉬게 하겠다는 것은 먹고 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너 먹고 놀아라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얘기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요, 릴렉스하면서 쉬듯이 여유 있게 쉽게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는 믿는데 참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경쟁과, 그러다 보니까 내 성격이 막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쉬면서 신앙생활을 쉬는 것처럼 사는 사람하고 스트레스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손을 움켜잡을 건 잡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 맡기고 쉬어야 될 것들은 좀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함께 갈게. 저도 이번에 학생들하고 똑같이 같이 함께 일어나고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학생들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일어나야 되고, 애들 다 잔 다음에 애들 자는 거 확인하고 자고, 마지막 날에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는데 엄청나게 큰 물집 3개 때문에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 받아보고 물집 생기고 비전 출입 가서 그 다음에 2번째 물집 생겨봤습니다. 도저히 걷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손톱깎이로 다 뜯어내가지고 물집을 다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약을 바르고 테일밴드를 붙이고 다 회복은 됐지만 건강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건 여러분 어떻게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쇠약함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쇠약함, 믿음의 쇠약함, 믿음이 누그러들지 아니하고 나이는 들어갈 수 있으나 육신은 쇠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자신감, 이거는 여러분 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냐 그 얘기예요. 빡세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뉴욕 삶 속에 고생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고생이 나에게 큰 짐이냐 그 얘기예요. 그 고생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깨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지 못하고, 그 고생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와라. 내가 맡겨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길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절기를 지키는 구별된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길을 보여달라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거기다가 너를 쉬게 해줄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구별된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모세는 2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중에 2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 같이 둘째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거예요. 하나님,
이제 홍해 하나 건너가지고 기적 한번 체험했는데 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시켰다면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요 다 끝난 기도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리더십으로 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냐고 내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새벽기도 금요집회 계속 제가 설교하지만은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잘 나갈 때 반드시 교만해져서 마지막 비참한 꼴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는 엄청난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의 간증이 나타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로 이기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라이프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남은 후반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릴렉스 하시고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싸우자고 덤비는데 뭐 꼭 끝까지 싸울 필요 있느냐? 뭐 그거 하웅다웅 싸울 필요 있느냐?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 이삭이 그랬습니다. 내가 우하면 그래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파놨는데 그 우물이 펑펑 터지는데 와서 뺏으려고 그러면 이거 내 거다 그러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너네 갖고 싶냐? 아유 그래 가져라. 그냥 너네 뭐 내가 또 파지 뭐. 하나님은 내가 파는 데마다 우물 주시는데 너희들은 그거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펑펑 터져요. 그러면 또 와서 그거 뺏으려고 그냥 아웅다웅합니다. 그때 이삭은 그래 너네 가져라. 너네 그거 가져라. 왜?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너희들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희들이 우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쉬게 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엄청난 말로 응답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어느 사람 앞에는 선한 것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이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 앞에는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것이 많이 지나갑니다. 많은 고통이 지나갑니다. 많은 실패가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 앞에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안 해준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나 아무에게는 안 해. 받을 만한 자, 그릇이 준비된 자. 여러분 2019년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두 단어를 딱 잡으라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입에 아주 딱 버릇처럼 묶어 놓으세요.
그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이 두 개의 단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두 개 단어 붙잡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개 단어 붙잡고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멈추면은 인생이 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으면 그때부터는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돼요. 힘들어지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남은 6개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구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는 헤아리는 헤아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있는 거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개월 지났습니다.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전반전 끝나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1년이라는 게임 속에서 모세와 같이 구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자라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6개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